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부족한 적은 무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적은 제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제단 외에 크신 은혜 내리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들 마음뒤에 새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이 강포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각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대언의 말씀 후에 보혜사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각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산상복음 7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는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와 같고, 또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진 자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의 끝을 마쳤습니다. 비판은 이건 율법, 계명의 율법의 세력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비판은 최종 결과는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 아래 오셔서 육신으로 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이고, 또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비판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발생하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과 또 사망의 말씀, 그 두 말씀이 대조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문은 사망의 넓은 문과 생명의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너희는 악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대체 기독교에 무엇을 뜻하는지,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인간 세상엔 없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는 자, 못 받는 자, 이것이 이제 좌우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데 첫째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대로 그냥 육신에 요구되는 거 마음대로 구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받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은 특별히 동양 사람 가운데 성질이 급합니다. 대개는 아주 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저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마음이 퍽 유순하고 느긋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몹시 조급해요. 아주 급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해 받은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에는 오직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 넓은 문은 세상을 향해서 넓게 열렸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영광, 번세, 명예, 물질, 사람이 요구하는 건 전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넓은 문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임금이고, 또 저주권을 아담에게 주신 분,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주관자에 대한 비밀을 기독교에서 모르는 것, 이것이 첫째 이제 아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아주 가리워 놓고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좋고 받아서 쓰기 좋은 넓은 문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고, 또 예수님의 계통으로는 사도. 여호와의 율법에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 용서가 없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건 뭐 기끌 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 살인, 강도한 그런 흉악범의 죄라도 다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죄로 다가서 죄를 다 아주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앞날에 범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앞날에 지금 범죄하는 것은 죄를 즉시로 그냥 예수님 앞에 자복하면 즉시로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정말로 뭐 한 푼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이 은혜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적인 거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은 유대 나라로 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세상 이 끝에 나와서 한국 민족에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유대 민족은 이 지구상에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은 소수의 민족이지만은 전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이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백이동포가 바로 유대 민족과 같이 강대국이 사방에서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이 민족의 성명까지 아주 말살시키려고 한 그런 세력 안에서도 이 민족은 혈통을 보존했어요. 혼혈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민족과 이제 같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그 순결성, 정조를 지키는 민족이 바로 이 한국 민족입니다. 8.15 해방 이후로 저 미국의
문명이라고 할까, 사람 사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의 생활 태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 자유국가라고 하지만은 순전한 민주 자유국가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 사람들 자유. 근데 그 자유, 애적으로 보면은 참 친절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간에 오래간만에 아마 이 8월 추석은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7,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정월 명절 때 만나고 이제 8월 추석에 만나는데 그 가족들끼리 만나서도 입 맞출 줄을 몰라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만나도 그냥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입 맞춘다는 말이 이게 좀 어색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 세계적으로 키스. 이 말이 또 쉬워요. 뭐든지 말부터 쉬운 것은 이게 아주 타락하기로 쉬운 겁니다. 말. 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과 대적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대적을 하는데 얼마나 그 대적의 세력이 강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인정사정 없이 죽도록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안에서 세상 만민이 다 죽을 것을 예수님이 여호와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방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택했다고 하는 그 소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계 만방 만민의 하나님. 자, 이렇게 실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호와의 비밀도 몰라. 더군다나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귀한 것은 다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은 더군다나 사람은 알 수 없으리만큼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북한 멸망의 세력, 거기에 조그만 잠수함인가 그걸 타고
26명이 동해안에 들어와서 수삼차 정탐을 해갔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왔다 가서 저것이 간역까지 나와서 아주 더 세밀하게 정탐하려고 하다가서 바위에 좌초돼가지고 그놈이 깔아앉았는데 이게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엔 독단적으로 참 하나님 대리로 하나님 노릇을 한 건데 지금은 완전히 참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세력이 남한을 엿보지만은 이 남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1,5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원자탄을 만들고 어째도 자기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자기 불로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보혜사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가 만들어 놓은 그 원자뿔을 참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불을 꺼내서 그들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대국만 그 원자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약소국가도 몇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는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동결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게 일시에 이 지구상에서 폭발하는데 그게 일시에 폭발하게 되면 이 지구를 몇 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 모든 생명체는 다 일시에 멸하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여호와의 그 물심판으로 다가서 세상에 만민을 다 홍수로 죽였는데 그때는 사람의 종자, 짐승의 종자 씨를 남겼어요. 노아의 8식구를 인간의 씨를 남기고 있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심판은 사람의 씨도 안 남기고 짐승의 씨도 안 남기고 생명체는 완전히 멸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인데 기독교에서 천국 하는데 지금 천국은 전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지혜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2000년 동안 인을 봉하고 봉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 한국 교회에 바로 이 인을 띄워주셔서 보혜사 교회에서 인을 띄워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띄워주신 게 어디서 어떻게 띄었는지 그것부터 이상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그 비밀을 바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인띠인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바로 인이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들 심령 안에서 그럼 인 떨어진 것이 뭐냐? 진노의 영,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 심령을 점령하고 그 영이 주관하던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불성령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근데 그 불에다가서 자꾸 거슬리고 부으니까 영혼은 점점 속이 타서 갈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증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갈급증을 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자, 육신적으로 한방으로는 소갈병이라고도 하고 또 신방으로는 당뇨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당뇨병에 한번 걸리면 속이 얼마나 타는지 그냥 물을 동해로 마셔도 시원하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받은 사람은 밤낮 엎드려 회개기도 해도 속이 시원하질 않아요.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누가 끄느냐? 세계의 소방수가 다 달려붙어도 못 꺼요. 그 불은 오직 보혜사 한 분만이 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못 꺼요. 말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갇혀왔다 하는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불이 붙은 건데,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구해내라 그랬어요. 그럼 불이 몇 가지나 있느냐? 불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마지막에 불로다 심판하는 그 불인데, 불 가운데서 심령은 그렇게 오작오작 타들어가지만은 세상 거 받은 걸 그것 가지고서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버티면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썩을 그 더러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다 주시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질적인 부자는 건 둘째 문제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거 요백에다 주셨던 그 세상 복을 일시에 다 거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뒀어요. 여호와는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냥 거둬 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해요. 근데 여호와의 그 불의 성령은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성령으로 인치면 영원히 성령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나하고 하나가 돼. 아주 성령께서 나라고 하는 인간성을 완전히 집어 생쳐서 아주 소화시켜버리고만. 그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남질 않아요. 다 깨끗이 아주 소화되어 버렸어. 우리들이 보혜사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은 날로 쇠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들 마음 머리에서 죄의식이 깨끗이 없어져야 이것이 아주 완전한 평안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거짓이 치끌만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현대 교회는 외국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회는요 수년째 사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 몇해 전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자기 손하고 들어올 거 없거든. 그런 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불의 사자들이 지금 알곡신앙을 추른다는 거예요. 알곡을 말로는 아는데 알곡도 모르고 가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밀을 알면은 알곡도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잘 적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라지 씨는 뭐냐? 가라지 씨가 바로 계명의 율법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사명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놓으면 원수가 그 가라지 씨를 밤에 살적에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근데 제자들이 그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러면 그 가라지를 우리가 다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가라지. 현대 교회가 가라지도 모르고 알곡도 모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가라지와 때가 이제 나와서 자랄 때 보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이 이제, 돌피라고 하는 건데, 돌피인지 변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농사꾼은, 아는 거예요. 알아서 먼저 가라지 그냥 두면 거기 정자가 나와가지고 그 논에 그냥 그게 떨어지만, 그 다음에 가라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뽑아서 이제, 따로 처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이제 알곡을 만들고 추수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지식으로도 안 되고 주의 종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도 알곡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알곡 만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질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왜 예수 이름으로 안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오냐? 기독교인들, 목사들, 불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남발남용한 겁니다. 그저 하늘의 복이나 땅의 복이라 복은 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는 쉽죠. 지금 이 보혜사 말씀을 받은 젊은 목사, 나중에 나는 목사는 보혜사 계시의 복음 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람부터 불러 모아야 산이 커야 그늘이 크다는 격으로 우리 보혜사 교회는 이게 1년, 2년, 5년, 10년, 15년이 가도 이게 늘질 않아요. 왜 이럴까요? 좁은 문에는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에는 그냥 넓은 문이니까 그냥 천명 수만 명이 왕왕 들어갈 수 있는데 생명의 좁은 문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문이 좁으니까 세상 짐직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시신을 내려놓았는데 처음에는 군종들이 겉옷을 벗겨서 그냥 갈래갈래 찢어서 놓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통으로 만드는 옷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통옷 내인데 그게 아마 손으로 떠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짓기로 아까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걸 비굴 뽑아서 한 사람이 취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뭘 뜻하느냐 하면은
기독교가 겉껍데기 이복, 갈래갈래 찢은 것, 그것이 딱 끝까지 전파됐는데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갇혀왔다 하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는 복음. 근데 지금은 통으로 싼 그 통업, 그건 한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취할래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로 들어가지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고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잘 믿는 게 아내 천국에 들어갈 적에 아내 붙들고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집단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물세례는 받는데 성령 세례는 그런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금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짓에는 생명이 없는 걸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처럼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계명의 율법에는 죄와 죽음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붙들고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살인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니 그가 살려줄 수 있어요? 그분의 본능, 그 인격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만 추수하지 육신을 추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천년왕국에는 육신이 살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죄만 안 지고 아들, 딸 낳고 부부생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 소리들을 믿고서 그걸 그렇게 믿으면 과연 육신의 생활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부터 사도들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된 고자, 오늘날의 신부 수녀, 그게 스스로 된 고자죠. 근데 그 스스로 된 고자는 그게 스스로 된다. 인위적으로 고자 만든 건 소용없어요. 사람이 기독교인이 잘못되는 것은 말씀에서 잘못됩니다. 그 말씀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고자가 될 수 있어요? 생식기는 그대로 있는데 스스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자,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이 끝까지 고자의 그 명분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주 보혜사께서 보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신앙, 지금 신부 수녀들이 많이 아주 거기서 탈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탈선하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천주교도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기독교에 그 난다 긴다 하는 목사들 비행기로 나가서 미국에 그냥 뻔질나게 갔다 왔다 해. 근데 그런 목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부흥사라고 말씀 특별한 거 증거하고 갔으니까 집회 열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 열고서 돈 좀 얻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은 이 한국에서는 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하던 거. 미국의 교회의 돈도 성결함을 받은 돈이에요. 세상 돈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부흥사라고 하는 그들이 받아가지고 유흥가에 가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폭로한 분이 미국의 강성도라고 하는 신학박사인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글을 써나가다가서 마지막에 그걸 폭로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기독신문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이제 그분이 쓴 글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평신도들은 목사 세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를 저는 몰라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해요. 자기 목사는 아주 위대한 목사,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린 그 목사,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목사로 그렇게 압니다. 자, 목사를 잘 대접하는 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나 같다고 그랬지만은, 알고 바로 대접해야지, 모르고 잘못 대접하면 헛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화를 개나 둬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에 무슨 개가 있고 돼지가 있어요. 개 같고 돼지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주면 발로 밟고 물로 이름 물어뜯어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거둬받은 거 거두었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어요. 능력을 행했어. 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귀한 능력, 귀신 내쫓고 병동원 치고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둘도 없는 오직 하나. 그 뜻을 가지고 능력만 행한 것.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다고 헌고함을 치면 그런 강사 청해가지고 집회하면 이 새로 해놓은 강대성 다 부서진다고. 얼마나 뒤들리면서 그 지랄법석을 하는지 강대성 다 부셔놔. 말하는 거 공손하게 말만 하지 강대성은 와 우리 두들겨 부셔놓는 이런 때가 다 지나가서 그래서 지금 목사들 사랑하는데 사랑을 바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사랑이라는 건 기쁠 만큼도 없어. 완전 무자비한 거. 자, 이 신목사가 요 수년 때는 무자비한 여호와를 그렇게 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지금 이 신목사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불을 내려서 저놈을 치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러나 불을 끄는 이 신목사는 불로 쳐야 소용이 없어. 불을 이기는 건 물밖에 없어요. 물이라도 보통 물이 아니야. 이 세상 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수가 아니고서는 여호와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세상 물 가지고는 못 꺼. 세상 소방수가 다음에도 못 꺼. 여러분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수로 다가서 저 불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걸 믿어야지 받고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능력을 받아가지고서도 그냥 어두움의 세력 앞에서 말을 못해. 진리의 아들은 하나의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기쁠 만큼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이 육신의 혈육에서 난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 여러분들은 보혜사 안에서 받은 보화가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요. 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한다. 많다는 게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이 많은 거짓 선지자를 누가 아느냐? 한국 교회에서 이단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누구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다 아주 거짓이 진리로 변한 거지. 진리가 거짓으로 타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이 진리로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대로 발에 두라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리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줄 때입니다. 우리들이 무갑으로 받은 건 무갑으로 주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들이 합심 합력해서 거저 주는데 우리들이 하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상세 전부터 아버지와 누리던 영화, 그 영화를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주 안에서 하나이 되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이 세상에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시간까지 빛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앞에는 두려움, 그 어두움의 세력, 어두움의 권세는 빛을 낼 싫어하는데 이러한 빛이 아니고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아래 그 여호와의 영광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빛 앞에 나오면 그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옛날에도 못 나왔고 지금도 못 나와요. 저기들의 행위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자들, 저들이
숨어 있으면 몇 날이나 더 버틸 거예요. 안 나오고 못 견뎌요. 크고 견고한 바벨론 성이 몇 시에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저 큰 기둥, 수만 명 거느린 저 주회종 하나 넘어지는 날에 그냥 그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위에 집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들은 각자가 다 그 집을 내 자신이 짓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막 홍수가 나도 까데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또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로 말씀의 끝을 맞췄어요. 물론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다 가라지, 거짓, 많은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다 여호와의 율법의 선지자지 예수님에겐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다 사도. 그러니 사도의 본질하고 선지자의 본질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한 분뿐인데 의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의 상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몽학선사가 안에서 저주로 먹여 기르시고 이제는 아버지